오늘 시간에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인사말이 다 다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Hi, Hello,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또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다 다릅니다. 왜냐면 영국이나 미국이 예전에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쨍쨍 해 나는 날이 별로 없고 항상 흐렸기 때문에 이 날씨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 나누죠? 니하오, 니하오마 이렇게 합니다. 니, 당신, 하오 하는 것은 좋으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좋으냐, 잘 지내고 있냐 이런 뜻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죠? 봉주르 합니다. 역시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건니치와, 건방와. 이게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또 다 다르게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태국에 가면 어떻게 인사하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와이, 사와디캅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존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 인사할수록 이 손이 더 이렇게 올라갑니다. 국왕에게 인사할 때 이제 최고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이라는 뜻이 모든 것이 무탈하고 잘 지내는 것, 이게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밤새 안녕이라고 그 밤을 못 지내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시골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밤새 동안 안녕하셨냐 그런 뜻입니다. 또 한국 분들이 인사하는 독특한 인사가 있습니다. 밥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밥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도 어렵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밥은 챙겨 먹고 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롬 혹은 샬롬 혹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237회나 사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샬롬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는 살롬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은 샬롬이라고 쓰기도 하고 샬롬이라고 다양하게 쓰기도 하는데, 평안, 몸이 편하고 마음이 부담이 없는 상태, 완전,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손상시키지 않는 상태, 친절,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구원, 평안보다 넓은 의미로 영과 육이 안전한 상태. 샬롬은 대단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도 샬롬,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도 샬롬, 전쟁이 없고 국가가 평안한 것도 샬롬,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아도 샬롬, 가정이 화목한 것도 샬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도 샬롬. 총체적인 만족의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어떠세요? 이런 샬롬이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세요? 완전한, 총체적인, 완벽한 그 상태, 그 상태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샬롬의 은혜를 주고자 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만이 홀로 갇힌 통 속에서 나오라. 나만이 홀로 갇혀있는 통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12사사 중에 5번째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계속되는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평화,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무려 사사시대에 340년 동안이나 저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이 모두 12명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2명의 사사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온니엘부터 이제 삼손까지죠. 온니엘이 사사였을 때에 8년 괴롭힘을 당하고 40년을 안식합니다. 에웃이 사사였을 때 18년을 괴롭힘을 당하고 80년을 안식합니다. 드보라가 사사였을 때 20년을 괴롭힘을 당하고 40년을 안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살고 있었을 때에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7년 동안을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6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냐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려고 하면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이 그것을 알고 찾아와서 그 1년 동안 수고해 나왔던 모든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양도, 소도, 나귀도 다 약탈을 해 갑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와서 다 쓸어 갑니다. 7년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7년 동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사시대 처음 이 온니엘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200년 동안 지금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7개월 혹은 8개월 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 때만 7년, 사사시대 전체 합치면 200년 동안을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집에 있지도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웅덩이 파고 또 굴을 파고 움막을 짓고 삽니다. 추수해 놓은 거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드디어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이제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고 멋있고 대단한 기드온일까? 근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엘리에게 이르러 저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 밀을 어떻게 타작한다고 되어 있죠?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어떻게 타작을 하냐면 넓은 마당에다가 그 베어놓은 밀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타작독으로 사람들이 때려서 밀을 떨궈내거나 아니면 황소에다가 타작하는 그 수레를 매게 해가지고 그거를 메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서 밀을 타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밀을 어디서 타작한다고요? 포도주 즙 틀 안에 들어가서 지금 털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큰 통입니다.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통. 예전에는 이 포도를 수확을 하면 어떻게 포도즙을 냈냐면 포도를 큰 통에다가 이렇게 넣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서 포도즙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깥에서 사람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그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할까요? 기드온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또 와서 이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지금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참 소심하고 또 연약하고 또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네가 큰 용사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 같이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네.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매일 밤마다 굴 속에서 미디안을 피해서 잠이 들어야 함은 어찌입니까? 먹을 양식도 다 빼앗겨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을 맞이해야 함은 어찌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많은 이적들,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이 암울한 상황,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슬픈 안타까움, 비통함, 원망함, 이게 지금 막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포도주 집 틀 안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것 같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소용없어. 나 혼자 깨어서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호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뭐 열심히 해서 될 때가 아니고 그냥 이 때가 지나갈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집에나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지금 기드온이 겪는 이 상황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겪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포도주 즙틀 안에서 혼자 갇혀 있는 상황. 지금 우리들의 주변 상황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미국 대선의 혼란, 경제 위기, 교회 위기,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지금 얽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하고 기드온의 마음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를 삶 속에서 짓고 있었습니다. 기드온 시대만 해도 7년입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압제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판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심지어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통 속에 갇혔어요.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하게 그 통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간신히 자기 먹을 그 밀 그 정도만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간신히 먹고 살 만큼 지금 통 속에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이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장기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다 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오셔야 돼요. 통 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집 바깥에 외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수칙 다 무시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빛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그 열정도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의심만 생기고 있는 상황, 기도하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지쳐가만 가는 상황, 믿음이 좋은 분들마저도 그 열심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상황,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제 우리가 통 속에서 나와야 돼요. 스스로 통 속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스스로 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통 속에 들어간 사람은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그 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뭔가 강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 두 번째, 신세 한탄하는 인생에서 샬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아,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찍어 넘기다, 혹은 나무를 베는 사람이라는 그런 단순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름 안에는요, 비천한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 지금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라고 고백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난한, 비천한, 파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창문 밖에 나무 가지 끝에 나뭇잎 하나가 간신히 달려있는 모습, 바람이 불면 언제 그 나뭇잎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은 신세 한탄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겸손함과 무능함은 다른 겁니다. 겸손함은 뭐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도 자신에게 없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무능력은 뭐냐면, 실제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에게 자신감도 열정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 무능력에 가까운 모습이 지금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실 만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안 보시고 아무 능력도 안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거예요. 통 속에 숨어 있고 자기 먹을 음식만 간신히 챙기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신세 타령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 은혜가 기도원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은혜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건 확정적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눈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 눈으로 좀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이 기도원은요, 남자다운 사람이 아니야. 믿음의 장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 있고 패기 있고 기백 넘치고 뜨거움이 막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대단히 조심성도 많고 의심도 많고 돌다리도 그냥 탁 두드려 보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사람입니다. 소심형 스타일 중에 소심함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도원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그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잡고 있는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게 하심으로 바위 위에 놓여져 있었던 그 음식물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원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해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유체적인, 감정적인, 관계적인 완벽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안함이 드디어 기도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원은 신세 한탄하는 인생에서 완전한 샬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5번째 사사로 이 기도원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기도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도원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대했기 때문에, 능력 많았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은 참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명마저도 의심하고 부족함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기도원을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기도원을 바꿔놨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것이 기도원을 바꿔놨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신세 한탄하면서 살지 마세요. 누구는 어떻고, 정부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세상은 어떻고, 더 이상 남 보면서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바뀌어야 할 것은 남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어 놓을 곳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나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다려주시는 인생, 얼마나 은혜가 되는 모습입니까? 기도원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던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기도원을 바꿉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에다가 여호와 샬롬, 확신을 주십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원은 바뀌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인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끝까지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동안 다 합치면 350년이 넘는 기간이고, 온유부터 시작하면 200년이나 되는 기간이고, 기도원 때부터 시작하면 7년이나 되는 기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사태 7개월, 8개월 넉넉하게 견뎌갈 줄 믿습니다. 혹은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에 섬길 수가 있을까? 나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내 주변에 많이 계신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지금 여러분의 귓전에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자가 되어 가세요. 한탄하면서 신세타령하면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갇혀있는 인생 되지 마시고, 부족함에서 출발했으나 나중은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